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도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말씀의 주제는 보복하지 않는 삶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최근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경찰차를 부르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꼭 거기까지 가야 했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함께 오늘날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현대인들의 성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날의 세상 흐름 속에서 상대에 대한 악감정이 생길 때 또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사무엘상 25장에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간략하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때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피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던 중 정신적인 의지가 되었던 사무엘마저 죽고 다윗은 바람 광야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다윗은 도피 중에 있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600명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침 근처 갈멜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다윗이 전에 나발의 양을 치는 목자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은혜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에서 나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발은 심히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과 염소를 키우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나발이 양털을 깎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기는 유목민들에게는 수습때와 같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잔치를 벌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다윗은 전에 은혜 베풀었던 것을 상기시키면서 양털 깎는 이 풍족한 시기에 먹을 것을 좀 나누어 달라고 소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네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네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이 왔은즉 네 손에 있는 대로 네 종들과 네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종들, 자신을 네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발은 당연히 풍족한 가운데 전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자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하며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발이 다윗을 몰라봐서 그런 것으로 보이지만 사무엘상 25장 15절과 16절에 기록된 아내된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 볼 때 사실은
다윗 일행이 자신들의 양과 목자들을 밤낮으로 보호해 주었다는 것을 모든 집안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나발은 다윗의 소년들에게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며 다윗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은 어려움 중에도 선을 베풀었지만 정작 상대방은 은혜 베풀기는커녕 수모를 준 다윗은 복수를 결심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은 그와 함께 한 400명을 칼로 무장시키고 복수를 하기 위해서 나발이 머물고 있던 갈멜을 향해 올라갑니다. 다윗은 심지어 광야에서 나발의 소유된 양들을 함께 지켜준 것이 헛된 일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의 상태는 현재 매우 감정적으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그는 참을 수가 없었고 눈에 보이는 대로 나발에 속한 남자들을 모두 죽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것이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일지라도 그가 감정적으로 행동하게 되었을 때 그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안갚음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행동할 때 나타나는 패턴인 것입니다. 만약 이대로 행동한다면 다윗은 걷잡을 수 없게 되고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들까지 죽게 만드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의 그 끝은 후회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 나발이 다윗의 소년들을 그렇게 돌려보낸 사실을 알고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복수하려는 다윗과 그것을 막고자 하는 아비가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유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리고 호젓한 곳, 즉 방해되는 것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복수하려는 다윗과 400명을 만나 엎드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을 통해 다윗이 복수하려던 것을 멈추고 돌아서게 됩니다. 과연 아비가일은 어떤 행동을 한 것일까요? 과연 어떤 말이 멈출 수 없는 복수심을 멈추게 하는 것일까요?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부터 30절에 그녀의 행동과 그 했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녀는 다윗 앞에 엎드려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보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우리는 싸우러 오는 사람을 향해 옳고 그름을 먼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굽히는 겸손함이 싸움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떤 사람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화부터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싸움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함으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윗의 보복을 멈추게 한 아비가일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비가일이 말한 말 중에
하나님에 관한 4가지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에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현재 이 상황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라고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계획을 그녀는 말하였습니다. 당장의 억울한 현재 상황만을 보기 쉬우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겪는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빚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지금의 억울함과 불편함을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을 통해 잠시 잊었던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는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보호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에 쌓였을 것이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추운 겨울 엄마가 아기를 안고 갈 때 호되기 싸개에 꽁꽁 싸서 안고 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성도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에 눈 녹듯 보복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비가일이 밝힌 하나님에 대한 4가지 진리는 보복하려는 우리가 보복을 멈추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은 잘 몰라도 분명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원수를 나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 때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이 아닌 아비가일의 입술을 통해 나온 하나님에 관한 4가지 진리가 보복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나발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을 통해 말을 듣고는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가 약 10일 후에 하나님의 손에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완악한 마음과 고집스러움에 보응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도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과 성도의 원수들을 반드시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아비가일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진리들을 듣지 못하고 자신이 보복했다면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도 편에 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보복은 무수히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대와 달리 은혜 베풀기를 거절한 나발을 보복하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분은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당신을 보호해 주시며 원수를 보복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듣고는 보복하려는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친히 나발을 죽이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훗날 다윗은 왕이 된 이후 다윗 자신을 향해 호의적인 사람들도 많았지만 자신을 향해 적대적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을 떠올리며 자신이 보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37편에 자신의 주변에 있는 악인에 대해 불평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대목 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복하고 싶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사단의 전략은 선을 행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때로는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으나 살아계셔서 그분의 계획 안에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